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을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30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성부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 끈도 묶기에 합당치 못하라고 얘기하면서 나보다 앞선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여기 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조차도 어쩌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다 이러고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라고 쫓아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단에서 이렇게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쫙 이게 그냥 길게 있어요. 물이 흐르는데 위에서 갈릴리가 흐르고, 그리고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흘러서 생명이 살아요. 그런데 사해는 고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중해 바다가 있고 지중해보다 한참 낮은 거죠. 그래서 낮은 바다다. 근데 거기는 고이기만 하고 새 나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 죽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길게. 그 옆에는 요르단이고, 그리고 옆에는 바다고, 밑으로는 애굽이고,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터키고, 디르키에 쭉. 근데 결국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까요? 3번. 근데 그때 당시에 뭐 타고 다녔을까요? 다 걸어 다녔어요. 근데 오늘 처음 타는 게 나와요. 예루살렘의 입성을, 마지막 입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인파가 몰려서, 뭐 거대한 말을 타야 이게 있어 보이지. 여러분 나귀를 보신 분 계세요? 나귀를 봤다나. 나귀를 못 보신 분들이 대다수라서 여러분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딱 타면 아주 보기가 좀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연상을 한번 해보거든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았을까.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수치심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스가랴에서의 이미 메시아가 올 때에 이렇게 올 거다. 이미 이사야에서도 보면 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렇게 화려하게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원했을까요? 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깃발에 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어떤 힘을 상징하는 별인데, 메시아가 결국 다윗의 뿔에서 나겠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인 맞는데 결국은 어떤 거? 힘 없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로, 결국 로마의 압제 하에 있었는데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줄 메시아다라는 메시아 사상을, 자기들이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발견된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사야서는 66권까지 있습니다. 66권까지 있는데 이사야서를 안 받아들여요. 이사야서를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흠없는 어린 양과 같고, 그리고 벌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다. 그는 다 양 같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런,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이가 아니라 결국 볼 모양이 없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올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묵상한 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해요? 나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결국은 나귀도 예수님을 태운 영광을 누렸지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나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내어준다는 건 이건 엄청난 순종이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겸손의 마음을 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의 마음을 품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왕은 정복과 전쟁을 위해서 뭘 타요? 말을 타죠. 당나귀 타고 언제 그거 정벌 합니까? 가다가 찔리겠어요. 뛰어가는 사람이 더 빨라요, 나귀 타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겸손,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비웃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하셨을까요? 성민 형제님, 원하셨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말이죠. 지난주에서 자, 우리 철주 형제님, 예수님 십자가를 원하셨을까요? 철주 형제님은 십자가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원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원했다고 착각을 해요. 또 하나, 여러분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면서 목사인 강 디모데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요. 그만큼 잔인한 생각이나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은 목숨줄이 하나고 저도 목숨줄이 하나인데 서로 우리는 다 도찐 개찐이에요. 저를 그렇게 하나님 취급하지도 마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에요. 이 시간만큼 365일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 언제 해보겠어요?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분은 예외. 그러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그 뒤에 기도가 있죠. 여러분, 기도도 제가 두 가지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2단계 기도라고.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바람을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도 봐요. 첫 번째 기도, 옮겨주십시오. 이건 원하는 거잖아요. 주십시오 기도예요. 되게 하든 안 되게 하든 일단 주십시오 기도예요. 그러나 뒤에 기도, 두 번째 기도,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순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도 깨달은 건데, 이거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살면서? 진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친구도, 오랜 친구는요, 진실한 친구가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 거짓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진실한 하나님과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다르고 우리와의 관계는 다를 것 같죠?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지 못합니까? 정말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고,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 내가 겪었던 이게 진실이, 그 사람하고 진실이, 그래서 법이 있는 것 같아요. 법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법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이 진실은 정말 중요해요. 직원을 뽑을 때 첫 번째, 진실합니까? 이걸 보는 거죠. 친구를 만날 때에도 진실한가? 이거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보니까 성실이더라고요. 성실하지 않은데, 게으른데 정말 성실한가 아닌가 한 거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우리 여기는 다 성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히, 진실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한데 겸손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래요.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정말 상대하기 힘들어요.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화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 밑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없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뭘로 드러날까요?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숨기면 숨기는 대로 몰라요. 근데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어와 행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꿔야 돼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을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내려놓는 거죠. 이제 버리는 거죠. 언어를 바꾸시기 바래요. 과거에 머물고 비관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살면 미래도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늘 해석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많이 누리는 사람보다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 제일 어려웠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비교해요. 내가 삶에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갔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내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때, 이렇게 누군가는 옆에서 찬양 부르고 은혜 부르고 예배하고 있을 때, 성민 형제가 옆에서 심양에서 은혜롭게 막 예배하고 있을 때, 나는 고통스러워서 예배도 못하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성민 형제님은 제가 통증 느끼는 거 느껴졌어요? 나는 옆에 와서 막 기도해 주는 것도 막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한답시고 기도해 주는데 그게 너무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막 머리까지 꽉꽉 눌러놔. 더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기도해 줄까? 그리고 눌러도 될까?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또 눌러. 근데 그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하죠. 근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 은혜를 말하고 있을 때 나는,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철주 형제님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시간대 동일하게 4시에 5시 그때 태국 감옥에서도 아파 누워 가만히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태국 감옥에서 고쳤는데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고쳐달라고 이거. 근데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져요. 실제로 여러분의 결핍을 기도할 때 그때는 잘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면 너 정말 날 믿냐? 그래서 아니 제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겠습니까? 그 금식해라. 내가 그때도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 태국 감옥에서 금식을 3일을 했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안 아파요. 이게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우리가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다 녹음에 잡혀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성실한 말, 그리고 겸손한 말, 그런 겸손한 행동, 진실된 행동, 성실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추상적인 단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걸 좀 더 진실되게, 좀 더 세부적으로 그걸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붕 떠서 우리가 어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진실된 말과 성실된 말과 겸손한 말, 행동으로 정말 살아갈 때 그게 그 삶을 보고 예수님 투영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 나귀를 타신 겸손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공부를 좀 했다고, 제가 책을 좀 냈다고, 제가 조금 알려졌다고 교만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멀리 하시기 바래요. 저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높임을 받고자, 인정을 받고자 목사가 됐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듯이 서로 존중하면서 가자고요. 못 씁니다 생각하지는 마세요. 제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종 맞는데, 서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가 가지고 서로가 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갑이고 제가 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갑이고 여러분이 을이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동등된 인격된 존재로서 서로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보자는 거죠. 자, 두 번째,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이것은 진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내 시간, 물질, 그 모든 재능,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의 진짜 신앙이 시작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순간 거부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는데도 11조를 내는 우리 성혁이를 보면 대단한 거예요. 저는 다른 분들이 11조 내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성혁이가 11조를 낸다는 건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앞으로 성혁이는 잘 될 일만 남았어요. 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돈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금 철주 여기 다니면서, 철주 형제님 돈 주겠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지금 배우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당 인건비가 나가는 개념인보다 지금 배우는 단계. 제가 지금 돈을 줘야 되는 단계가 아니고 받아야 되는. 근데 지금 헌금도 내고 우리 성유 형제가 너무 불쌍해지는데. 근데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내적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제끼고 그걸 주님 앞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적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분도 간혹 있겠죠. 제가 볼 때 한 10,000명 중에 1명 있을 거예요. 10,000명 중에 1명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없는 돈 가지고도 갈등을 겪고 있는데, 100억을 갖고 있는 분이 5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50억을, 100억을 안 가져봐서 모르겠죠. 자, 우리 철주 형제님 10억 있다고 칩시다. 자, 5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어렵겠죠. 근데 10만 원 있는데 5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건 쉬울 것 같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요, 과부의 두랩돈처럼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에요. 거기서 5만 원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자녀 둘이 있고 아내까지 있어요. 그 10만 원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걸 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마음을 드리는 거지 물질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귀 새끼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걸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화려한 말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 가져올 수는 없고 세 인물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모세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한때 애굽 왕자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왕자였을까요?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한 노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부를 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나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미디안 군대가 들어올 때 그는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 뒤에 숨어가지고 밀을 까불던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요. 그 미디안의 수많은 대군을 기드온과 몇 명이 물리쳤을까요? 300명.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 왕을 뽑으러 왔을 때 잔치가 열렸는데 사무엘은 거기서 이제 쫙 보니까 형들이 이게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제일 막내 없는데 여기 결국 어디 있었을까요? 자, 여기 사막에 가가지고 이때서 사막이 나와요. 사막에 가가지고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제일 막내였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는 걸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에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낙이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세 가지 인물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명 중에 11번째인가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가족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버려져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봐요. 애굽 총리가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에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스스로 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강디모데는 잘났다고 생각할까요? 강대상에 서서 자기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그게 바보짓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허물을 들춰내고 있잖아요. 3살 때부터 가족 사랑 제가 제대로 받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만큼 이 기도를 그런 기도 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같은 저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어쩌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를 지금까지. 근데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여기 계신 분도 나의 새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둠의 땅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인도해 주신 것. 우리 철주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할머니를 업고 라오스, 여러분 라오스로 안 와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중국, 곤명, 미얀마, 라오스, 태국 그 험난한 산들을 넘어서 할머니를 업고 나 그때 철주에게 100점 만점 줬잖아요. 대단한 친구다. 한 사람을 구했다. 한 사람을 살렸다. 대단한 친구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 임종 때도 내가 그때 할머니 딱 보고 이제 할머님이 가시겠구나. 그래 기도도 해달라 해서 기도도 해주고 내가 죽 사다가 기억나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우리 성혁이도 그렇잖아요. 내 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린 다 나귀 새끼 같아요. 성민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한 사람 또 언급 안 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바영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세훈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가한 자매도 마찬가지고. 유니스 자매는 동경이 전도사님. 우리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동경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10년을 들었는데도 지금도 나는 모르겠다. 그만큼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어찌 알겠으며 어찌 기도하겠으며 어찌 이해하겠냐. 철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으면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나 우리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고생을 고난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뭔지는 아는 거잖아요. 우리 가은 자매가 나한테 그것도 거의 1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말하고 이러면 자기는 튕긴대요. 지들이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근데 오빠가 얘기하면 뭐 목사님이라고 해요. 뭐 오빠라죠. 그럼 들어줄만 하대요. 내가 그래 고맙다고 했어요.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은이 얘기도 정말 많이 듣고 한 사람은 그래도 유복하게 살았죠. 할머니 손에서 가은이도. 그러나 만만치 않아요. 가은이 얘기도 들어보면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약을 먹는 시간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살았지만 지금 보면 어때요? 정말 사람은 완벽에 100점을 놓고 보면 다 부족해요. 근데 그런 부족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한섬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여러분 건강하니까 건강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고 두 번째 먹었을 때 씹을 수가 있고 세 번째 소화시킬 수 있다. 이거면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걸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를 오기도 힘들고요. 두 번째 씹을 수 없다. 그러면 아무리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거 했을 텐데 보나마나 맛있는 거 있으면 뭐해요? 이건 그림의 떡이지. 씹을 수 없는데 소화시킬 수 없다. 그럼 못 먹어요. 맛도 못 느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직업 중에서도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 그거 엄청난 목사라고 다 천국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갈 확률이 그나마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나마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부단히 노력할 거잖아요. 목사니까. 목사인데 그걸 안 하면 목사겠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사기.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보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딴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금요일 날 은정자매와 주한이와 하영 나 앉아서 여기서 그냥 진짜 대형 교회 형식처럼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한이가 마이크 몇 명 안 되니까 마이크 우리 딱 4개거든요. 4개 하나씩 다 잡고
부흥 집회를 하는 거죠. 예, 찬양하고 우리 주한의 소리가 그때는 엄청 세요. 깜짝 놀래요. 응? 여기 성민이 형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예. 은혜가 그냥 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인데도 목회자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못 나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별거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생각해봐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귀 새끼처럼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사용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귀하게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나귀의 주인의 순종이죠. 나귀 주인은 계산하거나 토를 달지 않았죠. 자기 전 재산일 수 있는 나귀를 즉시 내어주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도요 타이밍이에요. 순종도 타이밍. 근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순종을 그때 하지 않으면 지나가면 못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대전에 있는 데에 집회를 이렇게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의 소개다 보니까 대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데 또 대전까지 기도하고 이래서 수락을 했습니다. 갔는데 대전에서도 한 40분을 더 들어가는 시골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전에서도 근데 길이 어떠냐면 이렇게 외톨길인 거예요. 이렇게 쭉 들어가. 차가 있으면 양보하는 차가 뒤로 계속 가야 돼요. 나 그런데 처음 가봤어요. 무슨 웰컴 투 동막골인 줄 알았어요. 갔는데 이런 데 사람이 사나? 했는데 진짜 사람이 살아요.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차를 세우고 화장실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사택인데 사택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올라갔는데 창고 같은 거예요 다.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어린 애기들이 집이 또 얼마나 그리 더러운지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도 너무 더러운 거예요. 청소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나중에 한 사실 그게 목사님 사택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애들이 한 열 몇 명 있었는데 거의 다 입양 애들이었어요. 근데 강사를 부를 수도 없는데 그 대전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거기를 선교 차원에서 봉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로 나를 거기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 건 대전시에서 불렀는데 어쩌다가 같이 간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줄 게 없다고 복숭아를 이렇게 해서 박스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어디서 줄까요? 큰 교회에서. 돈도 받고 복숭아도 받았는데 복숭아를 보니까 복숭아가 이게 금방 먹지 않으면 알죠. 이게 물러 터져가지고 막 보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귀하게 딱 주는 게 느껴졌고 돈을 받았는데 내가 이 돈을 딱 받는 순간 알았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이 교회 헌금하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제가 헌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희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해요. 제가 하는데 그때 마누라하고 싸우고 나왔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대부분 가정의 싸움은요, 부부의 싸움은요 다 돈인 거 아세요? 성욕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 잘하려면 돈을 잘 갖다 줘야 돼요. 헌금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돈 안 갖다 주면 큰일 나요. 우리 강주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안 모아질까 주하나 했더니 강주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하나님한테 11조 해서 없고 자기 학원 보내서 없다. 이야. 근데 싸웠으니까 그걸 붙잡고 있는 순간 아내가 먼저 생각났을까요? 그 교회가 먼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도요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아내한테 상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헌금하자 그랬는데
갔다 와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써버렸어요. 20만 원 받았는데 그까지 가는 게 20만 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차 끌고 가면 교통비가 거의 한 5만 원, 6만 원, 7만 원 기름비가 나와요. 그리고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밥을 먹어야겠죠. 휴게소 들려 커피 한 번 먹어야겠죠. 그러면 이미 거의 10원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난 그 돈을 어떻게든 안 쓰고 그대로 주거든요. 20이면 20을 딱.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되는, 지금까지 계속 그 죄책감이, 믿음은요, 순종인데, 순종도 타이밍이에요. 지금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도울 사람이 내 주변에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것만큼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늘 기도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순종은, 믿음은 순종인데 순종도 타이밍이다. 그때그때 하시기 바라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섬기겠습니다. 절대 여유는 없어요. 가진 것만큼 더 여유가 없어요. 더 여유가 없습니다. 못 가지면 못 가져서 더 여유가 없고요. 가지면 가져서 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기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정말 어려워요. 갈등을 계속 겪게 돼요. 살면서. 줄까 말까. 그때는 그냥 순종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세요, 그거를. 그리고 주님이 그거를 눈먼 소경이 돼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흘러 넘치도록 주세요. 여러분,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도 그 교회,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 자립하는 이유가, 자립이 안 돼도 괜찮아요. 외부 후원 받더라도 우리가 조금 돈이 있으면 건물 올리지 말고, 건물 사지 말고 그 돈을, 이렇게 지금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거기를, 그런 한국 어려운 데를 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다 섬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섬길 만큼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한소마을 교회를 쓰시면 하나님이 열방을 섬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장 사장님 사업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이미 쓰시고 있어요. 성민이와 성혁이와 광희와 뭐 어제 다 모였더니 우리 교회 사람들이더만. 이하영 씨와 뭐 거의 뭐 거기서 예배 드리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다 거기. 그랬더니 우리 박예 목사님 갔다 와서 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머리가 둘인데 장 사장님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역사, 그리고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은 타이밍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